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말씀 묵상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능력,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복된 하루, 우리의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풍성한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시며 이를 통해 허락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결혼에 대해 가르칩니다. 처녀에 대하여 라고 25절을 시작하는데요. 정년기에 이른 미혼 남녀가 결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바울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라고 말하죠.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없다라는 의미이죠. 이에 바울은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혹은 내 뜻에는 이라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판단이 가미되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에 관련되어 주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워낙 복잡하여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지는 못하죠. 이렇게 주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로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되지 않을 뿐더러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아디아포라이죠.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성도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는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먼저 겸손하고 진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내 생각을 주의 뜻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처녀에 대하여 혹은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다루며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사도로서 성도를 위해 원칙을 제시하는데 단서를 답니다. 바로 내 의견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판단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겸손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까지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이 유한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할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 바로 세상이 유한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31절을 통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다 보면 오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유한하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는 태도가 우리에게 건강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35절을 통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전합니다. 바울이 결혼에 관한 지침을 내릴 때 그가 마음에 품었던 중요한 원칙이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아디아포라 문제들은 성도 각 개인의 경건한 사색과 판단,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 문제들이지만 분명 성경은 어느 정도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 앞에 언제나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 곧 후에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심판이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그렇기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김에 유익한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교우 여러분, 분명한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삶 중요하며 귀하지만 때로 주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뜻을 복음 안에서 분별하려는 노력도 참으로 귀한 신앙의 자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